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그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는데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얹히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그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그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라면 나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그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니.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그의 품에 안기고 상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그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그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삶, 바로 우리가 나의 복에 삼고 살겠다고 고백한 여러분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550장 전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거룩함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화초가 피고 마야던 시냇물 흘려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저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여 넌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더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서무지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먹민이가 같이 누리는데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려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저울려 주 예수는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여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서무지네 아멘. 그렇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날 때에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어두웠던 우리의 가정이 나의 심령이 우리의 사이가 회복되어지고 밝아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어서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다른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다른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나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게 그만 믿고 낙심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고 가니 염려 없이 한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너를 보고 가리니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그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고 가리니 염려 없이 한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님 감동하시고 성령님 충만케 역사하시사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16장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주안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올라와서 우리의 잘못들을, 나의 죄악들을 오늘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의 부끄러운 죄악들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 또 내 고집과 내 자존심대로 살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존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주여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며 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행하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아니하는 참으로 천국의 우리 같은 그런 생을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회개합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양심의 가책이 되고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씻는 것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몸은 세제도 씻고 물도 씻지만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씻는 줄 믿습니다. 더러워졌던 마음들, 그래서 어둡고 칙칙하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양심에 가책되고 또 부끄럽고 죄송했던 것들 오늘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님, 남을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많았습니다.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웃에, 내 상대방에 대해서는 비판도 하지 말고 정죄도 하지 말고 또 나에게 잘못한 그러한 자에 대해서는 용서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나에게 잘못한 자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고 또 남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고개 숙이고 흐느끼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잘못되어졌던 말과 언행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씻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씻어주시고 주여 클클했던 마음을, 칙칙했던 마음을, 더러워졌던 마음들을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26장입니다. 그르고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니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을 저수자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목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늙어진 상태 교동문 56번입니다. 시편 128편 교동문 56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591장 찬양하면서 영을 봉헌합니다. 저 밭에 농부도 나가 씨 뿌려놓은 후 크신 능력 내려 날 길러주셨네. 또 사실 사털려 따라 햇볕 바람 길을 저 밭에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의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나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포도 주님의 손이라. 공중나무 물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의 주신
받으니 참 감사하면서 일개물 드리고 나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의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교재 및 광고의 시간입니다. 다같이 주보 표지 이름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오묘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 길에 비어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정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9월달입니다. 9월은 무슨 달일까요? 마음이 쉼을 얻는 달입니다. 네, 마음이 쉼을 얻는 달. 9월달.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쉼을 얻어서 편할 수 있는 2020년 올 한 해가 세상은 시끄럽고 조용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편안한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주일 낮 예배 시간 그리고 수요일 예배 시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홈 화면에 유튜브 홈 화면에 모든 장면이 다 있고 또 바로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라는 말이 있죠. 그것은 바로 주일 설교만 요약해서 놓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대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수요일 설교 올린 거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내 영혼아 깨어나라 이 부분은 매일 한 10분 정도 하나님 말씀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촬영해서 올리는 거고 그 밑에 기도, 영화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리고 맨 밑에 주일 예배 시간 그래서 첫 부분부터 끝 부분까지 전체 부분이 맨 밑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시간 예배도 참석하시고 또 나머지 시간 다른 시간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유튜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은혜 받으시고 또 은혜 받으셨으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러면 더 유익하리라 여겨집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믿음의 선수이십니다. 성도님은 거룩의 선수이십니다. 2020년에는 보물을 찾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성도의 영혼이 찬양을 올립니다. 영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속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감동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입니다. 주여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어서 참여하며 용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오픈되어져서 어두워있던 꽉 닫혀있던 마음을 활짝 열고 오픈되어져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마른 자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정말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입니다. 정말 산에 있는 그러한 약수터의 물이 아니라 옹달심의 물이 아니라 집집마다 있는 그러한 생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마시는 이 샘물은 생명의 샘물, 저 수정빛같이 늘 맑고 정말 싱싱하고 생생한 살아있는 생수,
바로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서 우리에게 비치는 그 생명수선 늘 거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얼마나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대단한지 교동을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듣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했는데, 주여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머리를 잘 쓰고 꾀를 많이 부려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 마음이 여호와께 전폭적으로 맡길 때에 이 세상에서는 바보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여호와를 기다릴 때에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임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 같은 복을 얻는다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정말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부어주시는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고 우리 모든 정말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듯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은 아프고 피곤하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한숨을 쉬고 정말 통증과 아픔에 치를 떨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이 육신의 몸, 아픈 몸이 아니라 다시 얻는 새로운 몸, 깨끗한 몸,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생하는 몸을 얻어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참고 견디며 천국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물을 공헌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필요한 예물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걸 믿기에 오늘도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회개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온 마음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올리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이 이곳이 임하는, 참으로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만나고 교통하는 귀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영광이 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오늘 이 한 시간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9월달입니다. 마음이 쉼을 얻는 달입니다. 그런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번 한 달도 그 주님 때문에 쉼을 얻는, 세상은 시끄럽고 많은 사람들의 주장들이 오고 가고 또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은 쉼을 얻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좌지우지되고 흔들리고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얻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함께하는 교회 소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저들의 연약한 몸을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고쳐주시고,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머리가, 치아가, 다리가, 온몸이 또 장기가 꿋꿋이 아프고 쑤시고 통증으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고쳐주옵소서. 저들의 주여 몸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픈 가슴을 말 못할 속상할 그 가슴들을 주님이 오늘도 치료하시고 주님이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주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있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라고 믿음으로 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아들들로 딸들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여, 저들이 우리 가정에 정말 장래를 이어나갈, 또한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이어나갈 귀한 자녀들이요 역군들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막 같았던 우리의 심령에 생수가 넘치는 정말 상막했던 우리 마음에 꽃이 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줄 믿습니다. 사자굴같이 정말 남을 삼키고 어르렁거렸던 그런 마음들이 이제는 변화되어져서 정말 소통하고 화목하고 행복을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우리 각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3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면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음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려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못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라.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 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입니다. 너희 손에 갑절에서 돌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앞위에 돌어 넣어져 그 돌을 다시 가지고 가라. 잘못 씻었을까 그랬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와 다른 데와 베냐민을 돌려보내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각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진성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말대로 하여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옥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적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여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니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국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국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며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게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니 그들이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야곱의 11 아들들이 요셉을 만나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듯이 7년 큰 풍년이 있고 또 이어서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가 꿈을 통해서 꿈을 꾸었고 그것을 감옥에 있던 요셉이 나와서 꿈을 해석해 주고 그러므로 7년 흉년을 위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자 바로가 너가 총리가 돼서 일을 하라 라고 한 거죠. 참 놀라운 꿈같은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 잘 준비했다가 이제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오게 되는데 형들이 와서 양식을 사러 왔죠. 그렇게 양식을 사러 오자 요셉이 너희는 정탐이다. 우리나라를 엿보러 왔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깜짝 놀라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우리가 우리 아우를 이제 무시하고 힘들게 했는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당한다 라고 하면서 저들이 충격을 받죠. 이게 어찌된 일인가 라고 충격을 받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너희가 다음에 어때요? 너희 아우를 데려오라. 그렇게 데려오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라는 걸 내가 믿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이제 듣고 와서 아버지에게 있었던 일을 다 고하고 다음에 우리가 양식을 사러 갈 때는 아우를 데려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야곱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느냐 라고 말을 했죠. 그렇게 말을 하고 끝났는데 이제는 사왔던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라고 말했죠. 1절 기근이 심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근이 많았다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한 해 농사를 지으면 쌀이나 이런 주된 양식을 먹죠. 그런데 그 주된 양식이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되는 뭐 고구마나 감자나 아니면 식물 같은 것도 먹죠. 과일 같은 거. 그런데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주된 양식, 2차, 3차 될 양식도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기근이 심하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어려워지니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야곱에 가서 양식을 좀 사와라 라고 또 야곱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아들들 중에서 유다가 났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당장 가서 진작 가서 사오고 싶었지만 아버지도 알다시피 우리 아우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양식을 사올 수가 없습니다. 그곳 총리가 우리에게 엄히 말했습니다. 엄히 경고해서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우를 데려가지 않으면 절대 양식을 사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 동생을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화가 나는 겁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왜 해가지고 아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데려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너무너무 야곱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처음에는 유다가 말을 시작했지만 유다 외에 다른 형제들이 일제히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 사람이 그 애굽의 총리가 너희 아버지는 잘 계시냐, 너희 아우는 잘했냐 라고 이렇게 일일이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총리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걸 알지 못하고 처음에 우리가 정탐이다, 너 틀림없이 정탐이다, 너희가 정탐이 아니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 아우를 데려와 봐라 그렇게 이야기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야곱도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죠. 그때에 또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 아이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8절에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이때 당시 야곱과 11명의 아들과 또 한 명의 딸 디나와 또 그들의 그 가족들이 있죠. 야곱의 아들들이 또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았죠. 그리고 이때 당시 야곱의 식구들이 한 70명 정도 됐어요. 70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이 다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없는데 지금 아버지가 베냐민을 함께 보내주셔야 베냐민이 삽니다. 우리가 가서 양식을 사오지 않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는 동생 베냐민도 살지 못합니다. 베냐민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또 모든 가족들도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야곱은 베냐민을 살리려고 보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굶주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 야곱으로서는 너무나도 괴로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런 괴로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유다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내가 담보가 되겠다는 거죠. 내가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담보가 뭡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한 1억 정도를 은행에서 빌리게 될 때에 그래서 내가 언제 돈을 빌려서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다고 돈을 빌려줍니까? 이 사람이 못 갚으면 어떻게 하냐 말이죠. 또 안 갚는다든지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 집에 무슨 집이 있느냐, 땅이 있느냐. 그러니까 만일에 이 1억을 못 갚으면, 은행에 대출한 돈 1억을 못 갚으면 대신 그것을 우리가 가져가겠다는 거죠. 은행이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이나 그 땅이나 그 건물이나 아니면 큰 무슨 주식이나 뭐 다른 이런 대체할 만한 게 있냐는 거죠. 이게 담보인 겁니다. 이게 담보. 또한 만일에 이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면 다른 보증을 세워야 되는 거죠. 다른 주변의 가족이나 인척들 중에서 만일에 이 1억을 못 갚으면 그 사람이 1억을 책임지겠다라고 보증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못 질 경우에 그 말한 대로 못 지킬 경우에 뭔가 다른 대타를 내놓아야 되는 거죠. 그게 담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다가 내가 담보가 되겠다는 것은 내가 책임지고 이 동생을 데려오겠습니다. 만일에 내가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짓겠습니다 하고 정말 자기가 책임지는, 아버지 앞에서
모든 형제들을 대신해서 또 베냐민을 책임지고 데려오겠다고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담보로 자처하면서 유다가 나섰던 거죠. 참 놀라운 고백인 겁니다. 자기가 담보가 되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고 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자 이제 야곱,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녹아지고 무거워져서 이제 내가 예물을 줄 테니까 예물을 갖다 주고 또 내 아우도 함께 데리고 가라. 그렇게 허락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잘 이렇게 양식을 사서 데려오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이러다. 잃게 되면 잃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베냐민을 아꼈고 그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베냐민을 내어놓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너무나도 귀한 아들 아니었습니까? 채색 옷을 입히고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그 요셉.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 아들이 죽었고 이제 그의 동생이었던 라헬의 자식이었던 베냐민을 그렇게 아끼고 있는데 이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그렇게 아꼈는데 이제 그것들을 다 때려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끝까지 간직하고 지키려고 했던 그 귀중한 자식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야곱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졌던 것, 이 야곱의 생각이 달라졌던 것,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바대로 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말을 했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양식을 사러 갔다가 왔을 때 애굽에 갔다 왔을 때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라고 이야기했던 그 야곱이 이제 180도 달라져서 베냐민을 때려놓는 겁니다. 베냐민을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유다가, 넷째 아들 유다가 책임지고 아버지 앞에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 했던 이 말. 그래서 내가 만일에 이 아이들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라고 했던 이 말. 이 말에 바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녹아지고 또 자신을 다 내려놓았던 겁니다. 아버지를 바꾸었던, 아버지를 변화시켰던 이 한마디 구절, 내가 담보가 되겠다 했던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의미 있고 뜻깊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겠는가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유다는 자기가 담보가 되기를 자초했는데 그 담보가 되고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정말 의미 있는 또 현실적인 그러한 제안을 아버지에게 했던 겁니다. 42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2장 37절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그러니까 저번에 애굽에서 양식을 사가지고 왔을 때 아버지에게 모든 걸 보고하면서 아버지 동생을 보내주세요. 내가 책임지고 데려갔다 오겠습니다. 만일에 내가 데려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장자로서 아버지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르우벤은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르우벤이 아버지의 여자를 탐했잖아요. 음란한 행동을 했잖아요. 일단 거기에서 점수가 마이너스가 있었고 또한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자기 두 아들을 죽이래. 자기 두 아들, 르우벤의 두 아들 야곱의 손자예요. 그랬다고 해서 야곱의 손자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목숨 걸고 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말을 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말만 큰 거지 폭탄 선언만 했지 실제로
되어줄 수 없는, 해서도 안 되는 그러한 말을 했던 거고, 그래서 야곱은 그 말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양식을 살아가게 될 점에 유다가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죄를 지겠습니다. 이 말이 뭐냐는 거죠. 이것은 바로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던 겁니다. 보통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이 원래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죠.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 또 형에게서 축복권을 받으려고, 자신이 장자권을 얻으려고 팥죽으로 바로 장자권을 사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자기가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도망을 가야 되고, 그 도망가 있는 그 어간에 그곳에서 20년을 지내고 그곳에 있는 동안 자녀들이 낳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야곱의 12아들들이 태어났고 그 태어난 아들들 중에 유다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금 돌아오다가 세겜에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일세바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어릴 때는 몰랐겠지만 나중에 철이 들면서 유다도 형제들도 이 사실을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단 말이죠. 유다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는 축복을 얻으려고, 상속자가 되려고 애를 썼던 아버지였던 겁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아버지가 무엇을 위해서 이때까지 인생을 살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을 얻으려고, 아버지, 그 할아버지 이삭이 주는 그 축복권을 얻으려고,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이 아버지 인생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축복을 우리들에게 할 것인데, 바로 그때에 우리 12자녀들에게 축복할 바로 그때에 그 축복을 하는 것이 아버지에게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될 것인데, 바로 그때에 내가 죄를 지어서 나를 축복해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내가 그 축복 안 받아도 좋습니다. 내가 죄를 지고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한 그 죄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못 받아도 좋습니다. 나도,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그러한 은혜를 입지 못해도 좋습니다. 라는 아주 현실적인 유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버지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그 권리,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아버지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 축복권, 그것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걸 다 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깨뜨려보는, 아버지의 진심을 다 알고 그 아버지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걸 내가 내려 놓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너무나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발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 먹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 정도로 유다의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책임감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지 알고, 그러면서 내가 그걸 포기하겠습니다 했던 거죠.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너무나도 울컥하고 또 마음이 문이 열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베냐민을 그렇게 아꼈던 그러한 아버지 야곱이 아들 유다의 말로 인해서 이제 잠시 지체했죠. 생각을 했고 지체했고 어떻게 할까 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베냐민을 데려가라 라고 허락했던 거죠. 자, 유다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에게 올 수 있는 그 복, 아버지가 그렇게 주려고 하는 그 복을 다 포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안전하게 지켜서 데려오려고 했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말이죠.
유다는 어떻게 해서 그런 고백을 아버지에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너무 많아서 다 손에 꼽을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씩 꼽아봐야 됩니다. 생각해봐야 됩니다. 유다가 받았던 은혜, 그것은 바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놀라운 경험. 그래서 유다도 어떤 경험을 했고, 유다도 마음이 굳게 닫혀 있었고 마음이 꽉 닫혀서 절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던 유다였는데, 자신도 그 경험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사건을 경험케 하셨고 역사하셨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그러한 경험을 유다가 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면서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유다가 경험했던 그 사건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인 겁니다. 유다는 자신의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 며느리에게 셋째 셀라를 주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이제 내 셋째 아들마저 죽으면 어떻게 할까 해서 며느리를 보내버리고 아들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세월이 흐르고 이제는 마지막 셋째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는 이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나에게 줄 것 같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시아버지가 마침 자기 동네에 온다, 양털을 깎으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창기 옷을 입고 시아버지를 속였어.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아주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겠다.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겠다. 그러한 인식이 며느리 다말에게 있었던 겁니다. 막내를 주지 않은데 남편 죽고 또 남편의 동생도 죽고 막내 셋째가 있는데 그 셋째마다 주지 않으니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이제 시아버지와 관계를 이어야겠다.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비난이 올까? 저 못된 여자, 저런 여자가 다 있냐? 아주 하면서 온갖 좋지 못한 욕설들이, 좋지 못한 손가락질이 막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 다말은 그 욕을 내가 먹어도 좋다, 그 욕을 먹어도 좋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던져서, 자기 몸을, 자신의 육신의 몸을 던져서 자신의 몸의 담보가 되어서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그 집안의 대를 잇는 겁니다. 그 욕 내가 다 먹어도 좋다, 이 모든 욕을 내가 다 먹어도 그래도 이 집안에 내가 자녀를 낳아줘야 되겠다. 이 집안이 보통 집안이냐? 이 집안에 아브라함의, 이삭의, 그 야곱의 대를 이어주는 정말 예사 집안이 아니다. 이 귀한 집안의 대를 내가 이어야 되겠다. 지금은 비록 내가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가 욕을 하고 우리 형제들, 주변 사람들이 다 욕을 하고 아주 온갖 욕설과 비난과 손가락질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 몸을 담보로 해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도장과 끈과 이제 그걸 받아서, 지팡이를 받아서, 그래서 유다가 나중에 너가 나보다 옳다 했지 않습니까? 너가 나보다 옳다. 이것은 그 행위가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대를 잇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그 대를 잇고자 하는 그 중심, 그 열심이 너가 나보다 옳다 라고 유다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유다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유다 집안을 대를 잇기 위해서 며느리 다말이 담보가 되었던 거죠. 며느리 다말이 담보가 되어져서 우리 집안에 이제 씨를 넣어줬다는 거죠. 씨를 잇게 했던 거죠. 이 사실을 유다가 경험했고, 그래서 그 며느리를 죽이지 않고 살리며 그렇게 낳았던 아들 유다에게는 정말 손주 같다, 다말에게는 아들 같은, 아들이라고 불려야 될지 손주라고 불려야 될지 모를 그런 자식을 데리고
유다가 아버지 집에 들어왔잖아요. 그 아버지 집에 들어왔을 때에 그 사건을 형제들이 다 알고 야곱이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는 아버지, 나도 아들이 2명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을 잃은 아비의 마음을 나도 이해합니다. 요셉을 잃고 베냐민을 아끼고 있는 그 아버지 마음을 나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런데 내가 셋째를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근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었어요. 며느리가 나를 속이고 이런 관계를 맺은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아버지,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그렇게 뛰고 돈다고 해서 그 베냐민이 살 것 같습니까? 기근이 일고 그렇게 되면 양식이 없고 우리가 다 먹을 것이 없는데 다 죽지 않겠습니까? 베냐민을 끼고 돈다고 해서 이제 되겠냐 말이죠. 나도 셋째를 보내지 않고 숨기고 감추었는데 내 의도와 상관없이 며느리와 관계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베냐민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겠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유다가 경험했잖아요. 유다가 경험했던 그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요. 또한 한편으로 그 다말이 나에게 담보가 되어서 내 집안에 씨를 이었듯이 마찬가지로 아버지 야곱, 그 야곱을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의 그 축복권, 아버지가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내가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 며느리 다말이 우리 집안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했지만 내가 그 축복권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 그것은 어떤 물질도 어떤 지위도 아니라 바로 축복권인데, 아버지가 주시는 그 축복권인데 그걸 내가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걸고 내가 직접 담보가 되어서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 야곱은 마음이 너무 정말 굳게 닫혀 있었고 얼어있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다.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걸 가져가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면 기근이 심했다고 했어요. 기근이 심했다는 것은 단순히 주된 양식, 쌀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났겠어요? 이렇게 났던 이거 아버지가 조금씩 모아뒀던 거, 그걸 왜 모아뒀겠어요? 자기 아들 베냐민 주려고. 자기 아들 베냐민 주려고 아버지가 이것을 모아놓고 그렇게 아꼈던 이것을 이제 내어놓는 거예요. 유다의 말을 들어보니 내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예물을 내려놓고 그러면서 이제 내 아우를 데려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에 대한 급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99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자신을 낳을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또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삭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아버지 이삭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급해 주셨고 이제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길에 동행해서 베냐민을 또 그곳에 애굽에 갇혀있는 시몬도 안전하게 데려오게 하시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소원하며 복을 거둡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쫙 내려놓고 베냐민을 내어보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렇게 아꼈던 조금 전만까지 해도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면서 절대 안 된다고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냐고 했던 그 야곱이 이렇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그것은 바로 유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책임지는 그런 자세. 그 책임은 뭐냐? 바로 아버지가 공감할 수 있는 책임.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걸 내가 못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했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유다에게 경험시켜 주셨던 하나님이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하셨던 그 일.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며느리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다말이 자기에게 담보가 되었듯이 이제 유다는 자기가 아버지에게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헌신함에 나섰던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는 바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까요?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하여 내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뭘까요? 물질입니까? 집입니까? 다른 어떤 겁니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바로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생각했던 겁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바로 축복받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가진 거라고 하면 어떤 물건이나 돈이나 집이나 땅이나 이런 물질적인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지만 유다는 아버지가 주려고 하는 영적인 복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 뭔지를 알았고 정확하게 알았고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와 자기의 마음이 통했고 그것을 해내는 거예요. 이것은요 얼마나 귀하고 정말 쓰라린 엄청난 가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해 주셨던 그 사건을 경험 삼아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아버지를 바꿨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 바로 우리의 헌신인 겁니다. 우리의 진실한 헌신이란 말이죠. 그렇게 헌신할 때에 여러분의 가족을 주변 사람들을 바꾸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아끼고 아꼈던 베냐민에게 주려고 아끼고 아꼈던 그 양식들을 귀한 예물들을 다 내려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돈도 내어주고 베냐민도 내려주면서 다 데리고 오라는 거죠. 갔다 오라는 거죠. 참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가는 겁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11명이 가게 되죠. 가게 되니까 애굽에 가니까 요셉이 딱 알아보는 겁니다. 그 10명과 또 한 명 낯선 훨씬 가장 젊은 한 명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양식 사러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던 곳에서 이제 저들을 내 집으로 데려다 총리 사제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총리 사제로 드리게 됐고 그렇게 해서 가니까 이제 그곳에서 좋은 집으로 드리고 대우를 잘해주고 하니까 깜짝 놀랐던 거죠. 야 이거 틀림없이 이번에 가면 너희들 저번에 말이야 돈을
저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정탐이다. 정탐이다. 너희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틀림없이 그 살벌했던 그 총리 그리고 또 돈도 우리가 줬는데 돈을 우리가 자료에 덜어 넣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우리를 정탐하러 여기고 간첩으로 몰 것이 틀림없다. 굉장히 긴장하고 조심해서 갔는데 오히려 잘 대해주고 요셉의 집으로 총리 집으로까지 끌어들더니 야 이게 뭔가 너무 좋은 일인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고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두려워서 이제 우리는 아예 사로잡아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한 겁이 와락 났던 거죠. 그렇게 겁이 났는데 그때 마침 청지기가 요셉이 지명했던 청지기가 이제 그들을 안내하죠. 11명의 형제를 안내해서 요셉의 집에 드리고 하니까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20절에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갔던 그 돈 다시 가져왔습니다. 청지기에게 내 주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높고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 종에게 내 주여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하고 정신이 없고 겁이 났는지 모르는 그런 사실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이 우리가 그 돈 다시 가져왔습니다. 저번에 가져갔던 그 돈 가져왔고 또 우리가 이번에 양식 살 돈 또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해를 씻으려고 막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23절에 그 청지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청지기가 이런 말을 하냐 말이죠. 이것은 틀림없이 총리 요셉이 이 청지기에게 우리 형들이 이 가나안에서 온 이 사람들이 11형제가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돈 가져왔습니다. 돈 도로 줍니다. 라고 말을 하면 틀림없이 그렇게 말을 할 텐데 그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해라! 라고 그 할 말을 청지기에게 넣어줬어. 그 청지기는 총리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가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돈을 가지고 왔다라고 그 돈에 대한 오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요셉 총리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일러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걱정 말고 너희가 가져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은요 의안이 건강한 겁니다. 이게 의안이 건강하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저들에게 물을 주어서 발을 씻게 하고 또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고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편한데 야 이거 이렇게 했다가 우리를 완전히 편하게 좋게 했다가 나중에 또 우리를 뒤통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하고 고민이 되고 걱정을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오가 되니까 시간이 되니까 요셉이 들어오죠. 그 요셉이 들어오니까 이제 11명이 총리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총리에게 절을 하니까 이제 총리 요셉이 묻죠. 너희 아버지가 잘 계시냐? 건강하시냐? 살아계시냐? 이렇게 묻죠.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을 보고서 요셉은 17살에 집을 떠나왔잖아요. 그때에 베냐민이 막 태어났을 때예요. 베냐민이 이제 갓 돌이 됐을까 말까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아들이 동생이었고 어릴 때 얼굴을 봤기 때문에 태어났긴 했지만 자신이 몰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낯이 있지 않은 아주 가장 젊은 사람 보니까 틀림없이 저 아이가 베냐민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생각은 했겠지만 그래도 묻습니다. 이 아이들이 네 동생이냐 라고 묻죠. 너희 동생이냐 묻죠. 그렇게 물으니까 그렇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자기 아우를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그립고 또 자기 어머니 라헬에게서 낳았던 요셉과 베냐민 자기의 친동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배 같은 친동생. 그래서 너무 반갑고 좋아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졌는데 그 자리에서 울 수가 없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울고 다시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식사 자리에 앉히는데 순서대로 11명의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 11, 11을 순서대로 쫙 앉히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지?
어떻게 우리의 나이 순수대로 태어난 순수대로 이렇게 앉히지? 깜짝 놀랐던 거죠. 그러면서 요셉과 함께 맛있게 먹고 즐기는 그 장면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곳에 와서 양식을 사러 왔는데, 그래서 정탐이라는 것은 오해를 풀기 위해서 왔는데, 오해만 푸는 것이 아니라 더 지극하게 대해주고 환대를 해주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열리고 좋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남아있는 이 틀림없이 총리가 이렇게 했다가 우리를 또 반대를 할 게 아닌가 라는 두려움과 긴장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죠. 그런데 그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어질지, 또 앞으로 무슨 사건이 있을지,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지,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큰 소리 치고 왔는데, 과연 책임질 일이 생길지, 어떻게 유다가 책임지는지, 그 장면은 다음 주에 예고편입니다. 다음 주에 예고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는데, 그 고집스러운 마음, 절대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대방의 마음을 바꿔야지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하고 또 하지 말라고 하고 이거 하라고 그러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자꾸 말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뀝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면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언제 역사합니다. 바로 내가 바뀌었을 때,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담보가 되려고 할 때,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상대방이 여태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것을 알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주려고 하는 그 마음 앞에서 자기 자신이 담보가 될 때에 상대방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그러한 여러분이 한번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유다와 같은 여러분이 한번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들 다 모아놓고 요셉과 함께 다 모아놓고 애굽에 내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에게 그 12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유다에게 어떻게 축복하냐면,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의 찬송. 찬송이 뭡니까? 형제들이 유다 한다는 거죠. 유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유다 때문에 복을 받았다. 유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되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저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유, 그곳에서도 인정받고 집을 얻고 살았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셉 때문 아닙니까? 요셉이 종래가 되어 있었고, 요셉이 자기들을 다 먹여 살렸고, 요셉이 큰 일을 했단 말이죠. 요셉이 대단한 인물이고 최고의 인물이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요셉이 형제들이 찬송이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흔들었던, 아버지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을 녹였던 바로 유다의 말,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형 르벤처럼 내가 데리고 올 테니, 내가 못 데리고 오면,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내 아들을 죽이소서. 이것은 거의 허풍에 가까운 현실성이 없는 그런 이야기. 유다의 말은 정말 실제적이고 아버지의 진심을 알았다.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주려고 하는 그 가장 필요한 것을 내가 다 버리면서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말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고 정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궈냈던 겁니다. 오늘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생각이 깊고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변화의 역사, 변화의 전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는지
바로 우리가 담보가 될 때, 우리가 책임지려고 할 때에, 우리 가정의 이 문제를, 우리 집안의 이 문제를 내가 책임지려고 할 때, 내가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 상대방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에 바로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것을 이것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내가 헌신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러한 각오, 그러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우리 집안의 담보가 되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 우리 집안의 담보가 되어지고, 내가 바로 정말 우리 집안을 위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책임지고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질 때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내가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귀하게 여겼던 내 욕망, 내 자존심, 내 고집,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을 다 한번 내려놓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정말 감동하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줄 믿습니다. 주여,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다말이 담보가 되었던 이 사건이, 유다가 담보가 되었던 이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의 사건이 우리에게 예가 되어져서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도 유다처럼, 나도 다말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보시고 주여 역사하셔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고,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의 경기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성 같이 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낙서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 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언약을 선포하겠습니다. 성도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말씀과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풍성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이 죄와 유혹과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며 악한 영들에게 농락당하지 않도록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죽어서 잠자고 있던 내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치루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무디고 완악한 내 심령에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섭리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나의 육성을 죽이고 자아를 죽이사 낮아지고 겸손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막강한 능력과 교통하심이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